우리 어제 광석 그리고 한나 집사님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슬픔들을 벗어버리고 신랑과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기쁨, 신랑과 신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선포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정말 새로운 시즌, 또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신부에게 주시는, 신랑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일진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로하고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의 기쁨 속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10년 3월 26일 30세가 된 한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청년이었는데요, 중국에 있는 그 리순 감옥에서 그는 사형을 언도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 이유는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제1대 내각 총리였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한국 조선 통감부의 통감으로 있었고, 나중에 그것이 조선 총독부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사람, 30세의 청년, 그는 바로 안중근이었습니다. 작년에 1월 19일 날 중국 정부가 한 가지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바로 그 지점에는 작은 화살표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그 안중근 의사를 기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마침내 한국의 어떤 그런 요청에 의해서 중국 정부가 단지 그곳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가까이 있는 기비실 하나를 다시 리모델링을 시켜서 그곳에 안중근 기념관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을 했지만,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제 첫 번째 내각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을 그들은 암살범으로, 테러범으로 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은 안중근 의사를 열사, 독립투사로 보지만, 하지만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볼 때 테러범으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저마다 다르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중근 의사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천주교 세례명으로 받았던 안중근은 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안중근 의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그를 기억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도마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각자의 평가로 우리에게 많은 평가들을 내립니다.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설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지나서 2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3일 내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렀던 특별한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시간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분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분투의 마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자기들의 땅을 얻었지만 그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최전방에 서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도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그 시원한 믿음의 사람들, 우분투의 마음, 함께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정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까지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실제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싸움, 누구와의 싸움이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었죠. 그곳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고자 원하였습니다. 2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정보망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2 사람이 라합의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여리고 정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라합의 집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된 꼴이 되고 말았죠. 이제 어쩌면 이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그들을 숨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2 정탐꾼을 찾고자 온 그 여리고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미 성을 떠났다. 방금 전에 떠났으니까 빨리 가서 추격하면 그 정탐꾼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탐꾼들은 자기 집 옥상에 있는 그 벌려놓은 3대 아마 그 줄기 아래다가 이 2 정탐꾼을 숨겨놓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그녀가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2 정탐꾼은 여리고 사람들의 적이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인데 아마 기생 라합도 똑같이 이 2 정탐꾼을 적으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리고는 이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걸고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의 생명을 내어걸고 2 정탐꾼을 지키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왜 라합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자 했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었지만 9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라합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땅을, 이 여리고 성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감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창녀의 삶을 살아서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정보를 듣게 되었고 그런 정보력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10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녀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을 때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홍해 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라합의 나이가 됐으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어떻게 홍해물을 말리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합의 가슴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강하게만 보였던,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합이 자기의 손뼉을 치면서 그녀가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알게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라합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전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라합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라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라합은 왜 오늘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면서 정탐꾼을 숨기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온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을 살리고자 했을까요? 바로 그녀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위험한 도전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도 분명한 한 가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라합이 특별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떤 도시였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해수면보다 250m나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그 여리고 성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여인, 여러분, 창녀의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녀의 삶을 본다면 그녀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거는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소경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하실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저희 눈에 내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제사장들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그들 안에도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수는 죄인이니까 이 예수는 정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9장 2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전에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유대인의 공동체 사이에서 출교되어서 방랑자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라합과 여러분, 이 소경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난 인생입니까? 그들이 멋진 삶을 살고 있었던 인생들입니까? 그들에게 좋은 가정의 환경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그 소경이 그 부모를 데려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당한 것을 무서워해서 우리 아들이 소경인 것은 알지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 소경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을 서포트해 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라합의 인생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라합의 식구들은 라합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쓸모없는 년, 버러지 같은 년, 살아봐야 가치도 없는 년, 아마 그렇게 비하하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지, 내가 왜 숨쉬고 이 땅을 사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 소경 역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면 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한마디면 그는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왜요?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부인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셨나요? 여러분 진짜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정말 눈을 뜨고 세상을 보십니까? 정말 눈을 뜨고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실로암,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 가지라도 분명히 안다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학 때 1학년 때 처음 학교 갔을 때 선배들에게 제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제가 5월 때 학생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 쇠파이프 들고서 화염병 들고서 그때 시위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냥 아무나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전남대에는 5월 때
조선대는 그때 녹두대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고 막 정경들하고 싸우고요.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그러다가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위해 사는 거구나.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킨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님 위해 사는 거, 예수님께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었죠. 근데 우리 이제 상은이 형이라고 저희 과 대표였는데 상은이 형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회를 변화시킨 분 아니냐, 정의 진리를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서 너 성경 이야기를 다 믿느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야 세상에 그게 말이 되니, 정신 차려라 임마, 지성인이 상아탑에 들어온 지성인이 그런 것들을 믿어서야 쓰겠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도 제가 얘기해놓고 엄청 놀랐어요. 형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한 것, 그것도 믿지 않는 하나님이고, 형이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그렇게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야. 난 이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형이 띠용 하고 있잖아요.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은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철아, 그래 너처럼 믿을 거면 그렇게 확실히 믿어라. 너 이 길을 선택했으면 진짜 네 생명을 들여서 너의 온 마음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고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월대를 탈퇴하고 온전히 주님의 군사, 주님의 군대로 삶을 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했던 그 고백, 제가 뭘 알아서 고백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성경 지식이 있어서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늘 제 삶 가운데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제 삶 가운데 변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제 안에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결코 바꿀 수 없는, 결코 내 삶 가운데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한 가지, 하나만 올바로 알아도,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사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없고 쓰러질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사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본다면, 그러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본다면, 여러분 진짜 이제 눈을 떠서 본다면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길이 쉽냐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바보 멍청이 아니냐?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이런 좋은 주일날, 이제 봄날이 오고 있는데 꽃 구경도 가고 진달래 꽃 따다가 화전도 만들어 먹고 밖에 나가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보냐? 왜 꼭 그 길을 가야 되니? 왜 꼭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좋은 직장도 많고 좋은 일들이 많은데 왜 꼭 그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냐? 여러분 왜 가야 됩니까? 보기 때문에,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 여기 오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누가 오늘 여기 오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 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정말 본다면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녀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녀는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선대하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선대해달라. 그때 그녀는 어떤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집, 이제 너희 집 이 창문에 내가 주는 이 붉은 줄을 달아라.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 반드시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는다. 하지만 이 집 밖을 벗어나는 자의 그 생명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그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온 가정, 그 라합의 집에 정말 피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살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제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솔로몬을 낳고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나중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은 라합의 이 멋진 믿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두 사람의 사이 가운데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 믿음의 여인 또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 창녀의 인생,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엄청난 구속사의 인생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꾸고 무엇을 보며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당신의 그 거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라합 같은 인생이야. 나는 실로암의 소경 같은 인생이야.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눈을 뜨고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멋진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장 밑바닥과도 같은 가장 낮은 도시였던 여리고에 살았던 라합,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창녀의 삶을 살았던 기생 라합, 그런 수렁과 같은 삶, 도저히 헤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캄캄한 늘 어둠 가운데 살았던,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경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이 소경의 삶,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공통점, 그들은 자신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약함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 자신들로부터 그들의 시선을 떼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시선이라는 이 유인물을 나눠드렸죠.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시선이란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읽어볼까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이제 우리가 나로부터 향하는 그 시선을 떼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인생이란 건 살다가 그냥 그렇게 그저 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왕이나 비천한 자나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그들의 인생은 모두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붙잡고 상처나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바뀌었고 그녀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나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 일어설 수 있고 우리 달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왜 예수님을 따르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아는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내가 예수님을 평생 따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없다면 오늘 라합이 만난 하나님, 소경이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주의 일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